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세 번역으로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낙담하게 되죠.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육신과 마음이 아파옵니다. 여러분은 육신이 아프시면 의사를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는 혼자 삭히시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나 형제 자매를 만날 겁니다. 우리 주위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벗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내 어려움을 함께하고 기도해주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미 아실 겁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이에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찾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에게 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누구보다 내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온전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고난받는 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한 자리로 모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이제 사울은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예, 이 노래 가사를 듣고 말이죠. 시기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시면 시기가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방 국가의 장수를 쓰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피해 다니는 신세가 돼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이제 가드로 가게 되는데, 가드는 블레셋에 속한 지역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우연히 이제 그곳 사람들이 가드 왕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곳에서 그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까지 이제 미친 척을 하죠. 그리고 이곳을 떠나면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암담하고 처참한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곳을 떠나 가게 된 곳이 어디죠? 오늘 본문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아둘람 굴입니다. 굴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요. 굴은 가난한 사람의 거처도 상징을 하고 피난처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굴은 힘이 없는 그리고 오갈 곳 없는 이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세상에 속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을 겪었다고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있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 산, 동굴, 토굴 이와 같은 장소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장소입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장소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가지 않는 곳이 굴입니다. 이 굴은 세상에서 배척받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피난처가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굴이라는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에 처해지면 어디로 갑니까? 영적인 굴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가 고난에 처하면 어두운 곳으로 가서 잠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굴 속으로 피신해 있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어디에 숨겼다고 하죠, 여러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하죠. 여러분,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굴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로 피신했듯이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을 피해 굴로 피신했습니다. 여러분, 굴로 피신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굴로 피신했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로 피신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굴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성도들을 굴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굴로 피해 있던 100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사무엘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요. 고이든 타이든 여러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다윗은 아슬아슬하게 생사의 갈림길을 걷는 신세가 되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왜 이토록 생사의 갈림길을 걸으면서 세상적으로 보자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숙한 자녀로 키워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에요. 희한한 것이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을 걷고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당시에 다윗은 멀리 해야 할 사람이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가까이 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이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다윗을 찾아온 이들이 아버지와 형제들이죠. 다윗의 가족이 이제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오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들입니까? 사회에서 성공한 이들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이들일까요? 예, 실패한 이들이에요. 이들은 사회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사회에서 밀려 사회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요, 볼품없는 자들입니다.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이들이 여러분 왜 환난을 당했겠습니까? 세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왜 빚을 졌겠습니까? 힘이 없어서요. 이들이 마음이 왜 원통했겠습니까? 예, 세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로 가치가 평가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사회에서 가치 없는 자들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들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을 찾아온 이들이 훗날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 일조하는 인물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이들에게도 고난을 겪게 하시고 왕국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요. 또 그를 왕다운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심지어 이방 나라에서 미친 척을 하며 컴컴한 굴 속에 숨어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도 이제 들으셔서 아실 것이에요. 성도는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오염이 있고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나라는 이런 좋지 않은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8문답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뭐라고 하죠?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귀가 욥에게 재앙을 내리지만 그 재앙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에게 선을 그어 주세요. 그렇죠? 선을 그어 주시고 그 선은 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기쁜 일, 슬픈 일, 고달픈 일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그 컴컴한 굴 속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회에서 백척당한 400명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미 알고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왕이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큰 돈을 주고서라도 이제 스카웃을 해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사도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라고요.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한 것이 그 교회 밖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라는 이 말을 먼저 했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찾아온 이들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찾아온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보자면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인들을 봤을 때 그들은 무지하고 연약하고 천민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자들을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이왕이면 똑똑하고 강하고 출신도 좋은 이들을 부르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자들을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지혜, 힘이라고 불리우는 권력, 문벌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오히려 이러한 것만 추구하는 세상이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다른 말로 해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들이, 볼품없는 자들이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를 예표하는 다윗과 그를 찾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과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그들이 예수님께 아니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하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시죠. 자기가 병든 자라는 것을 아는 이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환원하자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아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죄와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 둘이 항상 함께 가는 것이에요.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실상은 은혜를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본문에 등장한 이들이 교회를 예표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일까요? 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자예요. 다윗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렇게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왜 그런 자들과 함께 하냐고 따져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보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이 대접받기 위해서 고위 관료를 찾아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전부 어려움에 처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궁핍해 있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죠. 나병 환자, 그렇죠? 열병으로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두 사람, 중풍병 환자, 세리 마태, 혈루증 걸린 여인, 눈먼 두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은 땅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낮아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만나 주실까요? 그럼요.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는데 어떻게 만나 주시죠? 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 주시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난 이들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두고 교회라고 하죠. 첫째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교회이고요. 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태어난 시간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격이 다 달라요. 취향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봉사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자선을 베풀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곳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응축되어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모였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라야죠. 교회는 서로 주님을 잘 따르자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격려와 위로가 풍성한 우리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자녀들을 굴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한 분만 보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그런 복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요, 여러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환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내려주시는 위로를 받으시면 그것으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위에 여러분과 같이 환난 당하는 이들이 보이시면 그들을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는 교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나타내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